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축복도 많이 있지만 또 이 고난도 또 어려운 문제도 항상 신앙의 길에는 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있을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 말씀도 이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얘기한다면 바벨론 포로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적으로도 또 그들의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수치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들은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이 궁금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이방 땅에 와서 고생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냈다.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정착을 하고 평화를 위해서 거기서 살면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다른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 상황이 안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깊은 그 이면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도 계시고 또 그들이 고난받는 현장에도 계시고 또 그들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곳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땅에 대한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곳이 유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선교지구나, 사명의 땅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들의 모든 고난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을 주십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게 또 그들이 고백한 그때의 경험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기에는 참 귀한 말씀이 다 담겨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이 고난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아픔 속에 만난 하나님.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세상과 삶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고난의 계기가 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몇 마디 말로 정의할 수 없는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이 인생의 단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단계의 어느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인생의 오르막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르막길. 이제 평탄한 길을 걷다가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순간 이제 숨이 점점점 차오르고 웃음기도 사라지고 야, 이제 삶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르막길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 오르막길이 정말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가장 인생의 힘든 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그런 어떤 고난의 상태, 그 단계를 겪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는 모든 환경이 좀 평화롭고 또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좀 안정된, 그래서 삶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안정기를 또 겪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단계에 어느 단계를 지금 오르고 계십니까? 여기 이 4절 말씀부터 5절, 6절 말씀은 오르막길과 같은 힘든 상황들이에요. 여기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방황, 줄이고 목마름, 영혼의 피곤함, 근심, 부르짖음, 고통, 다 이런 단어들이 인생의 오르막길로 표현되는 그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숨이 막 차오르고 또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8절, 9절 말씀은 전혀 다른 언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인도,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함, 인자하심, 기적, 만족, 좋은 것, 채워주심, 아주 축복으로 가득한 언어들이 이 7절부터 8절, 9절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시편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시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내용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는데 크게 시편을 두 가지로 저는 그 분류를 해보면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승리, 인생의 어떤 승리와 성공과 또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는 시편에는 고난, 절망, 울부짖음, 눈물, 탄식, 호소, 간절한 기도, 몸부림 이런 내용들이 시편의 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편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던 그런 시편들은 대부분 이 전자도 좋지만 이 후자에 더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시편의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냐면 이 공감이 된다고 할까요? 공감, 동질감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이 시편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구나, 또 겪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나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만이 겪는 고난이 아니고
또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은 흑역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감추고 싶은 시절 있잖아요. 사진도 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촌스럽고 그 사진 보면은 그 사진 별로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흑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바벨론 포로기는 흑역사입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그런 아픔들이 가득한 그런 시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아픔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시편은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성취했고 이러이러한 자리에 이르렀고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굴곡 있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스토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계란도 남이 깨면은 계란 후라이가 되지만 자기가 깨고 나면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남이 얘기해주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특별히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목표, 우리가 주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자라고 하는데 그런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그 성숙한 것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이해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그것이 성숙인 것이죠. 만약에 그런 성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욥의 친구같이 될 것입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가장 힘들 순간에 찾아와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지만 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가는 그런 욥의 친구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신앙의 정답을 자꾸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받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주님을 닮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의 그 정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든 시기를 통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도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애굽에서,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나옵니다. 야, 이제 그렇게 400년, 430년 종살이 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를 자유가 되게 하셨다. 이제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면 모든 게 다 끝납니까?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인생의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홍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홍해 건너고 나면 이제 인생이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갔습니까? 광야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의 인생을 또 살아가게 하는데 그 광야가 너무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광야.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 광야를 다 그들은 통과를 해서 이제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났는가? 요단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을 또 건너면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가? 또 거기 가면 여리고성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은 이 고난의 이 도전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학교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직장을 잡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참 도전이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또 커서 성인이 돼서 또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결혼 생활하는 것도 도전이고 또 자녀를 잘 길러서 또 이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또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많은 것들,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내 건강의 문제, 또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이제 노후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인생의 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도전이 있고 어려운 시기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의 연속입니다. 하루도 평온한 날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이 계속 밀려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우리가 어떤 목표에 딱 이르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는 결과가 과정을 아름답게 한다. 결과가 과정을 아름답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좋으면 지금까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했었던 모든 과정들이 다 아름답게 미화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무명의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서 자기의 이제 힘들었던 시절을 이제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사글세방에서 지하방에서 참 고생했어. 참 그때 너무너무나 힘들었지. 근데 그때 힘들었던 것도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되고 웃을 수 있는 어떤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과정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결과가 과정을 아름답게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참 그렇게 오기까지의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잘 되면은 참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참 그리운 시절이야. 참 어려웠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가 과정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라는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혼란스럽고 지금 힘들고 지금은 오르막길 같이 숨차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참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귀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 아직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에도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자녀들이 잘 돼요, 내 삶이 이렇게 평화로워요, 내가 이러한 것 기도들이 다 이루어져요 라고 하는 그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의 근본적인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결국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찬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7편 1편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인자심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변덕스럽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변하지 않으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비록 내가 고난이 있고 내 모든 상황들이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7절, 8절, 9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7절, 8절, 9절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국에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매주마다 뭐 몇백 명씩 오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7절, 8절, 9절에 그런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여러분 인생에 힘든 시기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4절, 5절, 6절 아니겠습니까? 4절, 5절,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 4절과 6절에 있는 내용들은 방황, 줄이고 목마름, 피곤, 근심, 부르짖음, 고통. 참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백하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누가 가장 복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누가 가장 복 있는 자인가? 고난이 없고 좀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좀 평온하고 안정되고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순탄한 삶, 그런 것이 복 있는 삶이냐?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준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는 이 9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복을 주신다. 사모한다. 내가 은혜를 사모한다.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고상하고 이렇게 점잖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의 이 어원의 뜻은요, 맹수처럼 뛰어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맹수처럼 뛰어다닌다. 예를 들면 사슴이 막 목이 말라서 막 정신없이 막 맹수가 뛰어다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결핍이에요, 결핍. 고분분투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그 너무나 결핍이 심해서 막 목말라서 뛰어다니는 이런 맹수같이 뛰어다니는 그게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점잖고 고상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그런 자리죠. 내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게 예배죠. 그것을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온 게 예배지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의 8절에도 구하라,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열릴 것이니라. 그렇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것은요, 결핍을 통해서 야기되는 간절함의 언어래요. 간절함의 언어. 뭐가 목마르기 때문에, 뭔가 결핍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핍의 언어예요. 비록 고난 때문에 간절하고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절박하고 내 영혼이 목마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간절함의 언어, 이 결핍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승화시켜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신앙입니다. 목마름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목마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목마름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그 영혼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한 영혼에 대한, 그것이 믿지 않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한 영혼에 대한 내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사용하세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지만 이 어려운 순간에 부부가 싸우고 막 갈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가정이 참 귀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자녀들이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목마름과 갈급함은요, 그것 자체가 위대한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는 결핍의 언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은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갈급함은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내 잠든 영혼을 날마다 깨우는 그런 갈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이 시편의 9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복을 우리 모두 누리면서 담대하게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